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12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십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8절에서 12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족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다같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 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월에 My Brother's Keeper라는 단체를 조직을 했어요. My Brother's Keeper라는 건 성경 창세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하나님이 가인 보고 너의 형제가 어디 있냐고 그랬을 때 Am I Brother's Keeper 거기에서 나온 단어죠. 근데 이게 무슨 단체냐 하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미국에서 살인 당하는 사람들이 1년에 12,000명 이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반 이상이 흑인이 살인을 당해요. 그래서 흑인이 살인을 당하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많은 흑인들이 이렇게 살인을 당하고 사는가? 거기에 대해서 흑인 사회를 좀 더 정화시키고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가 흑인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미국 사회를 좀 더 정화하기 위해서 My Brother's Keeper라는 단체를 자선단체로 조직을 했어요. 그런데 흑인들의 사회가 어떠냐 하면은 많은 흑인들은 청소년들을 주로 여기는 대상을 하는 단체인데 많은 흑인 청소년들이 대부분 70%가 고등학교 졸업을 중퇴를 해요. 졸업을 못해. 그리고 비행소년이야. 마약과 갱에 연루되어 있지 않으면은 감옥에 들어가 있고 특허면은 살해당해 또. 근데 그 살해당하는 게 자기네들끼리 살인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흑인 청소년끼리.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 그 단체에서 여러 방면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흑인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러니까는 흑인 아이만 태어나는데 10명이 태어나면은 그러니까 100명의 72%가 홀 미혼모에게서 태어나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그리고 100명의 52%는 멕시칸 스페니쉬가 홀 미혼모한테서 태어난대요. 그 다음에 29%는 백인이 미혼모에서 태어나고 17% 아시안이 제일 적어요. 미혼모한테서 태어나는 아기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 비행 청소년, 흑인 청소년들의 이 모든 살인, 강도, 마약 이런 사건들이 원인이 어디 있나 하고 파고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오바마는 그 소년들을 해놓고 이야기하기를 나도 아버지가 없이 컸다. 그래서 내가 화가 많이 났다. 그렇지만 나는 어머니가 있었고 할아버지가 있었고 할머니가 있었고 내 옆에는 좋은 선생님이 계셨다. 그리고 모두들 나에게 그럴수록 더 공부해야 된다. 그럴수록 더 네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럴수록 너는 올바르게 커야 된다라고 격려해줬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흑인 10대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러면 여기에서 원인이 뭐냐? 가정이 함께 엄마 아버지가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 청소년들이 그렇게 범죄율이 높은 거고 살인 강도를 당하는 게 높은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가정에서 있어야 될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단체든지 가정이든지 있어야 할 존재가 있어야 돼요. 단체에는 리더가 있어야 되죠. 가정에는 아버지가 리더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동반자가 누구고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라이프가 스타일이 우리의 가는 방향이 totally different 달라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동반자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동행하는 자는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신 분은 복받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동반자가 있어야 돼. 아들이 태어났는데 동반자가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딸들은 조금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아들들이 그렇게 다 고등학교를 70 몇 %가 중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동반자가 되고 하나님이 동행자가 돼서 우리의 삶은 2015년 새해에는 더 복을 받되 넘치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성경책을 쳐들면 나오는 창세기예요. 그러면은 이 창세기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유대인들의 습관에 의하면은 책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를 따서 그 책에 타이틀을 붙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처음에 나온 게 태초에잖아요. 그쵸? 태초에라는 게 히브리 말로 베레테시예요. 베레테시. 그러니까 이 태초에가 창세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그래 성경책을 누가 썼냐? 성경책에 마태는 마가복음을 썼고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으면 창세기는 창세가 썼냐? 그게 아니고 구약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5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썼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모세 오경을 모세가 언제 썼을 것 같아요? 모세는 느보산에서 BC 1406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놓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복지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단 말이야. 느보산에서. 그게 BC 1406년이에요. 그러면은 뒤로 거꾸로 가면은 출애굽을 한 거는 몇 년도라는 계산이 나와요. BC 1446년. 40년 더 먼저 내려가야 되니까. 그쵸? BC는 거꾸로 내려가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쓴 연대는 BC 1446년 첫 출애굽에서부터 BC 1406년 느보산에서 죽기 전에 언젠가 썼을 것이다라는 것이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죽어서 글 쓰는 사람 없잖아요. 아멘. 죽기 전에 써야 되잖아. 아멘. 그러니까 BC 1406년에까지고 맥시멈 여기는 출애굽을 시작했을 때부터 출애굽을 했을 때 그 전에는 뭐예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게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80세에 출애굽을 시작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죽기 전인가 언젠가에 이 모세오경을 썼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오경을 이렇게 썼는데 오늘의 본문은 뭘 얘기하냐면 노아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면은 제일 처음에 아담이 나오죠.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오고 다윗, 솔로몬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담 이후에 그러니까는 에덴 동산 타락 이후에 인류의 조상은 노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람이고 타락 전의 사람이잖아. 그쵸? 타락한 후에 조상은 노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노아는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노아의 홍수의 주인공이고 방주를 지은 사람이고 셈과 함과 야벳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 흑인, 백인, 황인종의 조상이 되는 세 아들을 낳은 사람이에요. 근데 노아는 무엇이 더 훌륭하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8식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많은 인류 중에서 8명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기독교인이 있고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안 되는 8명에게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25%뿐이 안 돼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 노아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는 자가 되었느냐. 이 구원받는 자가 어떻게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노아같이 살면은 25% 안에 드는 20% 안에 드는 구원받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노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노아가 의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의인이래요. 의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제가 그거를 해석을 할 수가 없어. 의인이. 왜? 하나님만 의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만 의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외에 의인이 있는데 노아가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아는 영어로 보니까 뭐라 하냐면 blameless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뒤에 두 분 누가 오셨네요. 뭐 방을 보러 오셨는지 뭐 어쩌는지. blameless among the people of his time 그랬어요. 그럼 뭐냐면 그 당대에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 얘기. 그 당대에 죄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는 노아가 그 세대에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래요. 믿어집니까? 그 당대에 죄를 안 졌다는 게 우리는 눈을 뜨면은 눈으로 보는 게 죄악이요. 귀로 듣는 게 죄악이요. 그냥 소리가 들리는 게 죄고 죄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사는데 노아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래요. 아멘. 그래서 죄와는 상관이 없는 이런 노아가 그때 어떻게 해서 죄와는 상관이 없게 살았을까? 우리는 죄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고 마시면서 죄 가운데 사는데 어느 정도로 우리가 죄와 친숙하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네, 이옥자 씨 오신 거죠,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네,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무감각하냐? 뭐와 같이 무감각하냐? 어떤 애가 어린애가 태어났는데 넘어졌어요. 팔이 부러졌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쵸? 그런데 지아기 엄마가 그 애 보고 너 팔 아프지? 어떡하냐? 병원에 가자 막 이래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도 병원에 가서 치료해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서 뭘 조금 뒤었어. 그런데도 그 아이가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걔는 감각이 없잖아. 근데 걔 그렇게 해서 큰 아이가 자기 엄마가 걱정을 했는데 14살이 됐어요. 14살이 돼가지고 그때에 무슨 큰 병이 났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막 그런데 그 아이는 절대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아픈, 그러니까 병이 들었어도 다쳤어도 넘어졌어도 부러졌어도 뒤었어도 안 아픈 무감각증 병명이 있더라고요. 그게 희귀한 병인데 뭐라 그러냐면 갱글리 뉴로파티. 이거는 영어도 이상한 영어야. 의학적인 영어라서 그런가 봐. 갱글리 뉴로파티라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무감각증이야.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뜨면은 텔레비에 보면은 전부 세상 거 죄에 관계되는 거예요. 라디오 방송을 들어도 전부 뉴스를 들으면 잘된 건 아무것도 없고 다 잘못되고 누가 누굴 사기쳤고 죽였고 살렸고 뭐 막 이런 죄악된 것만 들려와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에 사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어쨌냐? 노아는 그 당대의 blameless among the people in his time. 그러니까 그 당대에 죄와는 상관이 없대요. 그러니까 노아와 8 식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하셔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이 죄악이요, 귀로 듣는 것이 죄악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뭐 말하는 게 죄악일 때 이 죄에서부터 깨달으시고 죄를 회개하시고 새해에는 죄와는 상관이 없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이렇게 구원받은 그러한 의인의 삶을 사는데
그렇게 첫 번째 무엇에 그가 포커스를 두고 살았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져.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운 것 같아도 어렵고 어려운 것 같아도 쉬워. 왜?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많잖아. 그거를 어떻게 다 우리가 지키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성경 말씀을 하나로 요약하면은 딱 한 가지야. 뭐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은 야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36,500가지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365개 하지 말라는 율법대로 어떻게 살겠어요? 눈만 뜨면은 나가서 돈 쓸 일이고 일 일어나면은 밥 먹어야 살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대로 살겠냐고.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요약해서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런 요거를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6절에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무슨 소리냐? 우리가 뭐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 종이래요. 내가 김서방네 집에 가서 김서방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살면 김서방네 종이야. 그렇죠? 내가 박서방네 집에 가서 일 시키는 대로 물 떠오라면 물 떠고 이거 추수하라 그러면은 추수하고 소 밥 먹이라 그러면 밥 먹이고 그러면은 난 박서방네 종이에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죄가 하려는 대로 해. 이거를 하면은 죄인지 알면서도 그 일을 해. 그러면은 거기에 죄의 종이야.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려는 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하려는 거를 해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의인의 삶을 살면은 의의 종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상전이 하려는 대로 하는 게 종인데 죄가 하려는 대로 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야. 그러면은 죄의 종이면은 죄가 하려는 대로 계속하는 거야. 한 가지 죄가 두 가지가 되고 10가지가 되고 100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의인의 삶을 사는 자는 의의 종이기 때문에 노아와 같이 구원의 판결에 들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의인이 되려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돼. 아멘. 믿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 아멘.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으셔야 돼.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방주를 졌대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날씨가 좋아 캘리포니아 같이 비가 잘 안 와. 그 사막 중동 사막 지역에도 비가 안 와요. 굉장히 해가 따가워. 여기보다 더 해가 따가워요. 너무너무 뜨거워.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홍수가 올 것 끼미도 없어. 비가 올 생각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지르니까 방주가 뭐 요만하기나 해요? 어마어마한 방주를 노아가 지은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비 올 건덕지도 없는데 그렇게 방주를 지라 그런다고 방주를 짓고 그게 얼마나 큰 믿음이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요.
다 팔고 여러분들은 다 기도원으로 굴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있는 거 다 청산하고 굴 속으로 들어갈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베리칩이 666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666은 언제냐? 7년 환란 가운데 전 3년 반이 시작되고 그 미들에 가서 짐승표 666을 찍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3년 반 시작이 안 됐잖아요. 7년 환란 시작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과 루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런 데 미혹되지 마시고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향해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10장 16절에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어디에서 생긴다? 마음으로. 마음으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마음은 영어로 하트, 심장이 아니고 마인드. 이 마인드는 우리의 뇌하고 직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생각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겠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런 생각이 오면은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시는, 믿음의 생각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돼.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돼.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기록하기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때는 옥중서시냐,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얼마나 성령과 은혜가 충만했는지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는 마음의 심령, 마음과 영, 그쵸? 심령,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본어겐 펄슨이 되라 그랬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본어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의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보고 자기의 눈이 고침받고 그가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었어요. 본어겐 펄슨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에 바울은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서신서를 기록했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갈 때 3번씩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러나 그가 심령이 새롭게 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새롭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그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아와 같이 이제는 구원받는 반열에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셔야 되고 순종하며 나아가셔야 되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셨으니까 다 오늘부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새로운 여러분들이 되셔서 2015년 새해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